자, 온유한 이삭처럼 주님께서 온유한 자에게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온유한 이삭처럼 복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이삭은 예수님을 많이 닮았습니다. 이삭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이냐 하면은 온유입니다. 모리아산에서 아버지 아브라함이 죽이려 할 때에 이삭은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이삭이 저항을 하려고 했다면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묶지 못했을 것입니다. 당시 이삭의 나이는 20살이요 아브라함의 나이는 120살입니다. 누가 힘이 더 셀까요? 20살 그리고 120살 누가 힘이 더 좋아요? 이삭이 훨씬 힘이 좋습니다. 이삭이 밀어버리고 도망치버리면은 아브라함이 어찌할 도리가 없습니다. 근데 이삭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브라함을 철저히 신뢰했습니다. 묶였습니다. 죽을 뻔하였습니다. 죽어도 상관없다는 식으로 온유한 자세를 취하였습니다. 이삭은 예수님의 그림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철저히 성부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드렸습니다. 이삭의 인생을 갖다가 한 줄로 요약하면은 어떤 인생인가? 다음과 같습니다. 시편 30편 11절 시작.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마태복음 5장 5절. 온유한 자는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땅 많이 갖고 싶죠? 부자 되고 싶죠? 그러면 온유하면 됩니다. 온유하면 됩니다. 온유란 무엇인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을 완전히 맡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표현으로 하면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가지고 자기 부인입니다. 바울의 표현을 하면 자신을 십자가에 죽이는 것입니다. 날마다 십자가에 죽노라. 온유한 자가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말씀에 맡겨야 온유할 수가 있고요. 온유한 자는 항상 평안합니다. 온유한 자는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은요, 조그만 좋은 일 있으면 그냥 좋아하고 기뻐하다가 조금 안 좋으면 그냥 주눅이 들고 코가 납작해져 가지고 푹 죽어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온유한 자는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뭐 하지 않는다고요? 일희일비하지 않는다. 일비하지 않는다. 온유한 자가 말씀에 자신을 맡깁니다. 즉 온유한 자가 순종합니다. 이삭은 온유합니다. 순종합니다. 사람들이 순종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이유. 왜냐하면 순종하면 손해가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당장 순종하면 이삭은 목숨이 날아갈 판국입니다. 손해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온유하게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형통케 하시고 부유케 하십니다. 이삭은 마침내 때가 되어져서 흉년의 때에 100배의 복을 받았습니다. 자, 어떻게 이삭이 이런 복을 받을 수 있었는가? 첫째로 온유함으로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12절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자, 하나님께서 그냥 복을 주시는 법이 없습니다. 순종하는 것을 보고 테스트하시고 복을 주십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때에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애국으로 내려갔습니다. 큰 낭패를 당했습니다. 와이프를 빼앗길 뻔했습니다. 이삭의 때에도 생존을 위험하는 흉년이 들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때 오늘 본문 읽지 않았지만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가나안 그랄 지역에 거주하라. 그래야하면 내가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 즉 땅과 내 자손을 주리라 라고 다시 한번 말씀하셨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는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은 생존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라. 내려놓아라. 이삭이 고민했을 거예요. 흉년을 피해서 애굽으로 가야 할 것인가? 아니면은 하나님만 의지하고 주님 말씀대로 그랄 땅에 거해야 될 것인가? 자,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결단하고 선택했습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살겠노라 결단합니다. 그래서 블레셋 거랄 땅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자, 그것에서 이제 먹고 살기 위해서 농사를 합니다. 뭐 농사는 아무나 합니까? 우리 같은 사람 농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농사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농사를 하든지 말든지 하지. 농사를 하려고 하면은 그 지역의 기후를 알아야 되고 토양을 알아야 되고 식물에 대해서 작물에 대해서 특성을 파악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 땅에 사는 그 주민에게 배워야 됩니다. 무슨 작물을 심어야 되는지, 언제 파종해야 되고, 또 씨앗은 어떻게 뿌리고 얼마나 깊이 뿌리고 어떻게 모든 기타 등등 이런 것을 배워야 합니다. 이삭은 농사꾼이 아니에요. 목축업하는 사람입니다. 농사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합니다. 흉년의 때에, IMF 때에, 코로나 시기에 전혀 모르는 것을 한다는 것은 정말 위험합니다. 그런데 이삭은 하나님 말씀 의지하고 농사를 배우고자 했고, 그때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여주셨고 농사하는 법을 배웠고 농사를 시작했습니다. 아무런 연고도 없고 경험도 없는 낯선 땅에서 농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100배나 농산물을 얻게 하였다. 농사를 지어 100배를 얻게 하였다. 이상의 성공의 비결은 무엇입니까? 성경은 너무 간단하게 말합니다. 많은 그 비결은 무엇입니까? 이삭이 온유하게 순종하였고 하나님은 말씀대로 복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님께서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진리는 항상 어느 사람에게나 어느 시대나 동일합니다. 동서고금 항상 진리는 변하지 않고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미국에 빌 로젠버그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주 신실한 성도였습니다. 집안이 너무 가난하고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어릴 때부터 주일학교에서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 중심으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적은 돈이지만 꼬박꼬박 12주를 떼고 철저히 주일 성수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겼습니다. 그를 사랑하였습니다. 지혜를 주시고 은사를 주셨습니다. 로젠버그가 20대 되자마자 도너츠 가게를 열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 세계 제2차 대전이 발생하던 때였습니다. 세계적으로 흉년이 들었습니다. 당시에 노동자들은 아침, 점심을 주로 때웠습니다. 지금도 미국에 가면은 아침, 점심은 그냥 때웁니다. 아침은 그 전날 저녁에 먹다 남은 거 먹고요. 점심은 그냥 도너츠도 먹습니다. 지금도 도너츠를 때웁니다. 도너츠는 뭘로 만듭니까? 밀가루를 그냥 기름에 튀겨서 만드는 것이죠. 맛이 느끼합니다. 당시에는 도너츠를 밀가루 튀우는 것 그거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메뉴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도너츠 가게 딱 메뉴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이 로젠버그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새로운 점심 메뉴를 만들었습니다. 별거 없어요. 커피를 갖다 옆에 한 잔 더 주는 거예요. 커피를 찍어 먹으면 느끼한 맛이 잡힌다.
그래서 그 커피를 하나 옆에 메뉴를 끼우고 해서 판 것이 무엇이냐면 던킨 도너츠입니다. 던킨 도넛. 던킨이 뭐냐? 집어넣다는 거예요. 도너츠를 커피에 적셔서 찍어 먹는다. 던킨 슛이라죠. 농구에 보면 막 사람이 막 날라가지고 농구볼을 갖다가 골대에 팍 집어넣는 건 뭐라고 해요? 덩크슛이라죠. 덩크슛. 예. 던킨 도넛이 그런 의미예요.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뭘 집어넣어요? 커피에다가 도넛을 집어넣는다. 찍어 먹는다는 의미입니다. 던킨 도넛입니다. 커피가 느끼한 맛을 잡아줍니다. 게다가 로젠버그가 이 도넛에다가 좀 달콤한 설탕을 뿌려보자. 이 도넛에다가 뭐예요? 그 초콜릿을 한번 입혀보자. 이 도넛 안에다가 크림을 한번 넣어보자. 그렇게 해서 도넛을 하나하나 그렇게 더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니까 점포가 순식간에 확장됐습니다. 던킨 도넛 알죠? 몰라요? 다음 주 간식은 던킨 도넛을 해야 되겠네. 커피 한 봉지에 던킨 도넛으로 다음 주 간식을 하도록 해야 되겠네요. 오늘날 세계적인 프랜차이즈 기업이 되었습니다. 세계 어디 가나 던킨 도넛이 있습니다. 이분이 72세 생일 축하 자리 되었습니다. 이 로젠버그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저는 가난하고 못 배웠습니다. 초등학교도 못 나왔습니다. 정말 힘든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짐을 맡아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로하셨습니다. 결국 내가 성공하였습니다. 제가 성공한 것은 제가 잘나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제 삶의 목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복을 주셨습니다. 이 무지한 자를 주님께서 높여주셨습니다. 하면서 그의 생일날 자리에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올려드린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중심을 아십니다. 이 사람을 복을 주어서 나에게 영광을 돌릴지 아니면 자기 잘난 맛에 그렇게 할지 하나님께서는 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복을 주십니다. 우리는 환경이나 자신의 연약함을 보면서 불평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어떻게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야 되는데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순종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 안에 구할까? 어떻게 하면 주님 뜻에 따를까? 고민하며 살아야 됩니다. 네, 그렇게 살고 있죠?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자, 둘째로 이삭은 온유함으로 다투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이죠. 이삭은 형통하였습니다. 그랬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성공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성공하면 어떻게 하죠? 시기하고 질투하고 괴롭히고 깎아내리고 막 그럽니다. 그런데 이삭은 다투지 않았습니다. 다툼이 일어날 때마다 조용히 떠났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무려 3번이나 우물을 포기했습니다. 우물은 생명줄입니다. 우물을 포기하는 것, 그 당시에 거기는 우물이 너무 귀합니다. 물이 너무 귀합니다. 우물이 있어야 가축을 살릴 수 있습니다. 우물이 없으면 빼앗기면 자신이 목숨이 위험합니다. 우물은 생명줄입니다. 그런데 우물을 빼앗겼습니다. 그런데 다투지 않았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이렇게 괴롭히는데도 다투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게 했는가?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다. 가난한 사람들이 이삭을 괴롭히고 쫓아내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다. 하나님은 악인도 사용합니다. 아니, 이 땅 가운데 악인을 사용합니다. 악한 자를 사용합니다. 이삭은 다투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이삭의 성품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악한 자를 사용하여서 이삭을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블레셋 그랄 땅에 이삭이 오래 사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악한 자들과 함께 오래 살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자연스럽게 그들의 문화를 받아들이고 그들의 사상과 그들의 간섭과 그들의 삶을 받아들이고 그들과 하나가 되어지고 융화되어지고 결국에는 그들과 똑같이 동화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악인을 일으켜서 다툼을 일으키게 하시고 이삭을 그들과 분리시킵니다. 이삭을 분리시켜요. 자, 이 모든 사건의 배후에 다툼이 일어나는 사건, 그 가운데 괴롭힘과 고통이 일어나는 사건의 배후에는 결국에는 누가 있는가? 사탄이 물론 하나님께서 사탄도 사용하십니다. 악인도 사용하십니다. 그 모든 사건의 배후에는 하나님의 간섭과 섭리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의 삶도 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람은 시간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시간 속에 살고 있죠. 세월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고 나면, 세월이 다 지나가고 나면, 어느 정도 다 지나가고 나면 과거에 일어난 사건들, 고통들, 이것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믿음의 관점으로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렇게 하셨구나 라는 것을 조금씩 이해하게 됩니다. 이해하게 돼요. 그래서 시간 속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지 못해요. 좋은 일이 좋은 일이 될 수도 있고 나쁜 일이 될 수 있어요. 나쁜 일이 꼭 나쁜 것만 아니라 좋은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이 일비할 것이 아니에요. 좋은 일이 나쁜 일이 되기도 하고 나쁜 것 때문에 좋은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사자성어로 세옹지마다, 인생사 세옹지마다. 좋은 일이 있다고 해서 마냥 좋아할 것도 아니고 나쁜 일이 있다고 해서 마냥 낙심할 것도 아닙니다. 일이 일비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해가 되지 않아도 근심 걱정할 것도 아니고 이해가 되지 않아도 분을 낼 것이 아닙니다. 온유함으로 잠잠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지난날의 과거를 돌아보면 그래서 그렇구나 라는 것이 이해가 되어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그죠? 과거에 이런 안 좋은 일이 있었는데 시간 지나고 나니까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났구나 라는 것이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대로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는 자들은 반드시 결국에는 우리에게 복이 될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삭의 허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삭도 사람이기 때문에 허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큰 허물이죠. 자, 허물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됩니다. 타산지석. 타인의 잘못한 것에 대해서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지혜로 살아야 된다. 그것을 우리는 사자성어로 타산지석이다. 하루는 에서가 화가 나서 야곱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유가 뭡니까? 겉으로 볼 때는 야곱이 에서를 속여서 장자권을 뺏어버렸습니다. 화가 나죠. 두 번째는 이삭을 속여서 에서를 향한 축복권을 뺏어버립니다. 아버지 이삭을 속입니다. 야곱이 축복권을 뺏어버리죠. 에서가 분노하였습니다. 내 장자권도 뺐더니 축복권도 뺏어버리는구나. 내가 야곱을 죽여버리겠다 라고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이것이 야곱의 귀에 들어가고 리브가의 귀에 들어가고 이삭의 귀에 들어갔죠. 소문은 그냥 순식간에 퍼집니다. 자, 겉으로 볼 때는 야곱의 잘못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은 이삭이 영적인 잠이 들었기 때문이다. 좀 더 깊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은 에서를 사랑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은 창세기 25장 28절에 있는데요. 왜 이삭이 에서를 사랑했는가 한번 살펴봅시다. 시작.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이삭이 에서를 좋아했습니다. 왜? 사냥한 고기를 좋아함으로 그를 사랑하였다. 이삭이 에서를 사랑한 이유는 에서의 고기가 좋았다. 얼마나 좋았는가? 그냥 입에 달고 살았어요. 그래서 에서를 사랑하기 때문에 에서에게 축복을 하려고 했는데 이 야곱이 그냥 간사하게 그것을 가로채 버렸죠. 네. 자, 근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요. 이삭은 에서에게 축복하면 안 되고 누구에게 축복해야 된다? 야곱에게 축복해야 됩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두 아들이 태어나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25장 23절에 보면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겨야 된다. 알고 있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겨야 된다. 즉 야곱에게 영적인 장자권을 주어야 된다. 그에게 축복해 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삭이 아무리 에서가 마음에 들어도 하나님의 뜻대로 야곱에게 영적인 장자권을 주고 영적인 축복을 해줘야 됩니다.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럼 에서는 뭐냐? 에서는 뭘 좋아하는가? 에서는 물질을 좋아합니다. 세상을 좋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서가 좋아하는 재물을 주면 됩니다. 에서는 그것으로 기뻐했을 것입니다. 즐거워했을 것입니다. 아이고 땡큐 베리 마치.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는 물질만 있으면 됩니다. 어차피 에서는 영적인 장자권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었어요. 팥죽 한 그릇에 팔아먹을 정도로 그 귀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냥 그거는 별로 관심도 없습니다.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먹을 정도로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말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렸어요. 눈이 어두웠다.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렸다. 창세기 27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확인해 봅시다. 27장 1절 시작. 이삭이 나이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육신의 눈이 어둡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영적인 눈이 어둡다. 영적으로 어두워졌다. 안 보인다는 거예요. 영안이 닫혀버렸다는 의미입니다. 자, 이 표현이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 타락한 엘리 제사장 아시죠? 엘리 제사장, 타락한 제사장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엘리 제사장. 이 엘리 제사장한테 사용했던 표현이 무엇이냐면 사무엘상 3장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작. 엘리의 눈이 그때에 자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이삭이 말년에 너무 평안했어요. 너무 부유했고 부족한 것이 없고 모든 게 다 풍부했습니다. 강성했고 하인들도 너무 많고 하나의 부족을 이룰 정도로 굉장히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생겼느냐? 눈이 어두워져 버렸다. 영안이 닫혀져 버렸다. 엘리처럼 심각하죠. 즉 이삭의 가정에 큰 문제가 생기는 이유가 무엇인가? 다른 말로 에서가 동생 야곱을 죽이겠다고 하면서 화를 내면서 쫓아다니는 이유가 뭐냐? 그래야 야곱이 고향을 떠나서 밧단 아람으로 도망친 이유가 무엇이냐? 거기서 야곱이 20년 동안 죽으라고 고생한 이유가 무엇인가? 물론 야곱을 하나님께서 훈련시키고자 하는 목적도 있었죠. 물론 목적도 있지만은 그것이
시작된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이냐 하면은 이 모든 일의 시작은 전부 이삭이 영적으로 어두워졌기 때문이다. 영적으로 어두워지면 무슨 현상이 생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립니다. 영적으로 어두워지면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니까 자연스럽게 말씀을 그에 대해서 나도 모르게 불순종하고 만다. 그때부터 가정의 불행, 교회의 불행, 국가의 불행.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가정이 힘들고 교회가 힘들고 국가가 지금 큰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주중에는 굉장히 많은 시세에 대해서 많은 말들을 합니다. 주일에는 제가 될 수 있으면 이렇게 짧게 언급하고 잘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세상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에 대해서는 주중에 설교를 들어보면 다 나옵니다. 과거에 말씀드렸던 것들도 지금 다 이루어져 있죠. 아파트 가격이 한참 올라가고 그럴 때 3년 전에 앞으로 스태그플레이션이 올 거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렸고 지금 스태그플레이션 상태에 있습니다. 자, 왜 어려움을 당하는가? 영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육신적으로 행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한국의 상태가 그렇습니다. 앞으로 큰 침체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주님의 품 안으로, 병아리가 암탉 품 안으로 들어가듯이, 병아리가 암탉 품 안으로 들어가듯이 우리는 주님 품 안으로 더욱더 깊이 파고들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했죠. 예루살렘의 멸망을 향해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눈물을 흘리시면서 말했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암탉이 병아리를 품으려고 하듯이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그렇게 품으려고 했는데 너희들이 그것을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암탉을 향하여서, 예수님을 향해서 더욱더 그 날개 밑으로 깊이 들어가야 됩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더욱더 살피면서 주님을 경외함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주님을 경외한다는 게 뭐라고요? 주님을 두려워한다는 것.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었습니까? 사랑하면 그냥 천국으로 데려가면 되지. 왜 예수님께서 죽어야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그냥 천국 데려가면 되지. 왜 십자가가 필요합니까? 전능하시면 그냥 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왜?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죄가 있는데 죄가 없다 그냥 그렇게 치자. 그냥 죄가 없다고 치자. 그런 거 안 됩니다. 하나님은 공의를 이루어야 됩니다. 죄를 죄로서 징계해야 됩니다. 누가 징계를 받았습니까? 누가 나의 죄를 대신하여 징계를 받았습니까? 예수님께서 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야 돼요.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 우리의 잘못도 하나님께서 다 계산합니다. 철저하게 다 계산하고 천국으로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순식간에 영적으로 깨어서, 이 이삭이 자신의 잘못을 갖다 금방 깨어났어요. 엘리 제사장 깨어나지 못하는데 이삭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금방 깨어나서 이제 이삭에게 축복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금방 이삭이 말씀이 금방 기억났어요.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하는 것을 금방 알았습니다. 깨달았습니다. 빨리 회개하죠. 하나님의 사람은 빨리 회개해야 돼요. 이삭의 영안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도망하기 직전에, 야곱이 길을 떠나기 전에 마음을 다해서, 이전에는 쏘가서 축복기도해 주었습니다. 에스를 향한 축복기도였죠. 그런데 이삭이 깨달았어요. 아차, 내가 말씀을 잊어버리고 내가 그렇게 살았구나. 주님 용서하옵소서 하면서 야곱이 떠나는 이 직전에 마음을 다하여 정식으로 다시 축복합니다. 창세기 28장 3절에서 4절까지 내용입니다.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아멘. 이삭이 영적으로 회복되어졌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자, 마무리하면서 육신이 편하면요, 풍성해지고 잘 되면은 너나 할 것 없이 잠을 잡니다. 잠을 자면 두 번째로 말씀을 잊어버립니다. 그러면 세 번째 현상이 실수하게 되죠. 네 번째로는 큰 사건, 고통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건으로 해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 어려움 때문에 가정의 풍파가 일어납니다. 국가의 풍파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 사건을 통해서 자신의 잘못을 빨리 깨닫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용서를 빌면은 첫째로 하나님께서 영성을 회복시켜 줍니다. 둘째로 그래서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게 됩니다.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면 그 다음 나타나는 현상은 말씀이 기억납니다. 말씀이 기억나요. 그러면 말씀을 의지하고 붙들 때에 영적인 힘이 생깁니다. 순종할 수 있는 힘이죠. 영적인 힘이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뭐라고요?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죄를 떨쳐버리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능력이 생기죠. 우리는 항상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내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더 조심하고 더욱더 말씀 붙들어야 됩니다. 지금은 나라가 정말 위태로운 시기예요. 까딱하다가, 아니 까딱이 아니라 이미 정해져 있는 상태입니다. 나라의 어려움을 볼 때에 더욱더 하나님 말씀 붙들고 어떻게든지 나는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겠다. 어떻게든지 순종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 정말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으로 살고 싶습니다. 이런 자에게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병아리가 암탉 안에 찾아가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 정말 하나님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 원하는 사람. 그렇게 하면서 이 땅을 위해서 중보하고 그러면서 파수꾼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